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먼저 기도 제목부터 소통 드리겠습니다. 우리 캠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어디서 캠프가 진행됐을까요? 상인동. 보니까 제일 많은 이렇게 렘넌트들이 참여를 했어요. 보니까 14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참여했던데 이제 1학년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이 다락방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군데가 남았어요. 이곡동. 이곡동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9월 6일에 토요일입니다. 이곡동 지역 9월 6일에 진행됩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우리 캠프를 두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이 현장에서 현장 교회 응답 누리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우리 끝났죠? BTS라고 망대를 세우는 훈련 끝났습니다. 보니까 지속해서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계속 이렇게 줌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이제 같이 해봤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의 기도 시스템 이 부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돼야 됩니다. 훈련은 나의 기도 시스템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 진행됩니다. 일본 단기 선교 진행되죠. 추석 때 진행돼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를 두고 이제 일본 헌신 예배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일본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팀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 현장에 갔을 때 또 일본 현장을 볼 때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일본 헌신 예배 좀 위에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 HRC 때 받았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탁 붙잡으세요. 나의 것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사무엘이 기도해야 될 확실한 이유를 알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로만 그 힘으로만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뭐냐? 기도여야 돼요. 렘넌트의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렘넌트의 시작이 기도인 거 누가 몰라요. 맞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틀 속에 있으면 복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의 틀 속에 있으면 기도만큼 답답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 왜요? 그 뒤에 나오죠. 그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중요한 얘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사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기준, 세상 방법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 틀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을 살리는 건 물론 나조차도 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틀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세상의 틀 깊은 곳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창세기 3, 6, 11 속에 있으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기도를 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전혀 방향 맞지 않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틀린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다가 뭘 만나요? 결국에는 한계를 만나게 돼요.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틀은. 그래서 뭘 하냐? 다른 힘을 찾아요. 결국 찾는 게 뭐냐? 네피림에 잡혀버린다니까. 이제는 안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뭐냐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완전 한마디로 병에 걸리는 거랄까. 영적 병에.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대. 이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중요합니다.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장, 내 의견을 안 하면 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맘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병입니다. 병이에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병이에요. 병. 네피림에 잡힌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틀 속에 계속 나를 가두면 반복되는 문제 만나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 평생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단의 목적이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의 틀 속에 가두어서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게 사단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는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내가 정복하느냐 아니면 정복을 당하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의 틀을 정복하느냐, 세상의 틀 속에서 끌려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 속에 살아가느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틀 속에 있으면 여기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에 심부름하게 돼요. 사단은 유일하게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에 이 세상의 틀을 딱 심어놓고 복음이 약화되게, 기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울이 고백했어요. 요걸 알았거든요. 바울은 요걸로 살아갔어요. 요걸로 누구보다도 서밋이었어요. 이 서밋, 세상 서밋. 근데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영적 사실을, 기도를 알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로 살아온 거, 세상에서 자랑하던 거,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 모르게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기도의 방법이 뭐였냐? 그래서 그 멸망받을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복하시는 그 응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 죽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틀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의 여정, 12DRP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하냐? 여러분, 언약의 여정으로 시작하세요. 세상의 틀, 세상의 기준, 어차피 멸망할 겁니다. 커버넌트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번에 HRC 하면서 전사님이 살고 있는 미션홈에 우리 한 렘넌트가 왔어요. 이 렘넌트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간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가 담기죠. 그 렘넌트가. 그래서 그 렘넌트가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갈지, 또 중학교에서 뭐 어떻게 갈지 굉장히 자기 인생의 중요한 고민이야. 그래서 이 렘넌트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표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겠다. 그래서 딱 미션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강을 딱 들었어요. HRC. 그러니까 1강을 딱 들으니까, 조사님, 제가 A랑 B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A입니다. 말씀에서 A라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2강 듣고 다시 결정 내리겠습니다. 2강을 딱 듣고 왔어요. 2강 딱 들으니까, 전사님, B인 것 같습니다. B입니다. 아니, 렘넌트야,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 3강 딱 듣고, 전사님, C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없는 C가 나왔어. 근데 그때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조사님, 알겠어요. 이제 알겠다는 거야.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님,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요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게 뭐냐? 세상의 틀 속에, 세상의 틀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면 여러분 시작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걸로 시작하면서 돌아갈 바에 이게 안 되면 시작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션을 줬어요. 네가 모르겠으면 기다려라. 그리고 귀에 꽂아라. 하나님 말씀을 2주만 해봐라.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실 거고 시작될 거다. 이제는
세상의 틀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거다.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게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어떤 시작을 하느냐가 다예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길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그리스도 오직으로 시작하면 뭐가 열리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딱 열려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내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 발견됐죠?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내 현장에, 그리고 내가 안 가본 현장에도, 237 나라 5천 종족에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이구나 라고 비전이 보여져요. 여러분, 비전이 보여집니다. 요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요 속에서의 비전, 근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요. 세상의 틀을 바꿀 사람이잖아요. 요 속에서 보여진다니까요. 비전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시작하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나옵니까? 꿈이 나와요. 24 되어지는 꿈이 나온다. 요셉은 알았어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붙잡게 되잖아요. 24 되어지는 게 꿈입니다. 거기에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셉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25입니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 힘으로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이 보여집니다. 결국 이것은 237을 살리는 작품이 되어져요. 이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CBDIP, 이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붙잡으세요. 속지 마세요. 언약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틀을 바꾼 렘넌트들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어떤 응답을 누렸냐? 한마디로 빛의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총리로 가든 어디서든 빛을 비추는, 살아나 버리는 빛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한 가지예요. 요셉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어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어디를 가든 빛의 응답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 껐다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곳에 빛 한 줄기가 딱 비쳐요. 맞죠? 그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린 노예잖아요. 그 노예인 요셉이 강대국인 애굽에 노예가 아니죠. 죄수가 왕을 뭡니까? 빛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내 근원이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요겁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다 아시죠? 생명. 적을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잖아. 하나님 떠남으로.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나의 현장을 뭐 하게 돼요? 재창조하게 돼요. 대단하죠. 노예로 감옥으로 왕궁으로 가는 곳마다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로 살았거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근데 요셉이 나타나니까 뭐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맡겨준 일, 그 일 속에도 요셉 때문에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려움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이 뭐가 되냐? 작품이 되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결론, 성공, 실패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과정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영적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후대들에게 또 현장에. 그래서 딱 이 영적 시스템 요셉은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총리가 감옥에서 어떻게 주문합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축복을 누렸냐? 한마디로 정복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정복자. 반복되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정복자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시대마다 지도자, 사사들이 세워졌다니까요. 근데 사사들이 세워져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해결된 것 같은데 또 14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시대 문제.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정복자의 응답을 완전히 그 시대에 흑암을 정복한
정복자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 이 사무엘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봅시다. 일단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시작이 뭡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시작이 뭡니까? 육신적인 기도예요. 열심히 있지만 육신적인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언약을 주셨어요. 맞죠? 내가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복음 회복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틀린 제목, 내가 뭘 갖고 기도해도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제목을 바꿔 가십니다.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이 하나님의 소원 가진 사람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전달되죠. 시작이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진짜 그 정복자, 어떤 거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단도 내 중심 알아요. 사람도 오래 만나면 알아요. 내 중심.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못 속입니다. 못 속여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갈 거잖아.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 근데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어요? 계산 가지고 흑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뭡니까? 간단하죠. 믿음이에요. 우리 엄마인 거를 믿어야 엄마라 부를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가 여기 있네. 아빠 아닌데요? 이러면 아빠 어떻게 아빠가 돼요? 믿어요. 근데 뭘 믿냐? 하나님이 주신 걸 믿어야죠. 그게 언약이잖아. 언약 걔만 줬잖아요. 언약만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빠인데 14사사가 반복되면서 고통받는데 하나님 주신 게 언약만 줬다니까. 딴 거 줬으면 딴 거 믿으면 되죠. 언약을 줬어요. 언약 믿으셔야 됩니다. 이때 예배가 되어집니다. 언약 믿을 때 예배가 되어져요.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계산 안 했어요. 계산했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워야지. 근데 사무엘은 뭐 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예배했어요. 어떤 예배했냐?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피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예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 드리니까 계산된 거야. 이때 야들 치면 되겠다, 이스라엘. 그럼 우리가 이기겠지.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예배가 삶이 됩니다. 드디어 기도가 삶이 되어져요. 기도가 삶.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이 미스바 운동은 한마디로 나의 망대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나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블레셋, 나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괴롭지. 이 문제가 내게 오니까 내가 힘들지. 유일하게 흑암을 정복한 사무엘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 언약, 그리스도 놓친 우리가 문제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세요. 내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복음을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회복해라는 거예요.
이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다윗 인생을 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과. 근데 그 속에서 뭘 했냐? 가장 많은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과 증거들을 다 부어줬어요. 다윗에게. 이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 전환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중요하죠. 근데 이 시간 뒤에 뭐가 오냐? 본격적인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요 전에는 편했어요. 양치고 뭐 이래 하고. 근데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찾아와요.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다가올 여러분 미래를 보고 300% 준비하세요. 렘넌트들 꼭 준비하셔야 돼요. 300%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꼭 해야 되는 거 하면 됩니다. 언약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보입니다. 나에게, 또 내 현장에, 또 내 미래에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보여주는 거, 어려움 오는 거. 왜냐하면 못 보니까. 참고할 거, 이 다윗은 뭘 봤냐? 300%를 준비할 때 오직을 봤어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직 부족함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오직.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와요. 그 시대에 돌 던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용하셨어요. 유일성입니다. 오직 발견하면 여러분이 그 하는 그 일이 세계복음화의 돌이 된다니까요. 재창조 현장에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시작해라는 거예요. 먼저 언약 붙잡아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기 때문에 이 다윗이 평생 동안 준비한 게 있어요. 기도로, 한으로. 성전입니다. 왜요? 미래를 두고 이 영적 싸움하는 성전만이 미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묵상운동 여는 교회, 그리고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교회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예요. 어떤 문제, 어려움, 갈등, 고민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나의 기도 찾으세요. 요거면 됩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나의 기도 찾으세요. 뭡니까? 시작이 바꾸는 기도예요.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틀에서 나와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일어나는 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캠핑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템플 스테이를 가더라고, 연예인들이. 근데 딱 가니까 그 주지 스님이 인사 딱 하자마자 바로 목에 목걸이를 걸어줘요. 근데 거기에 묵언 뭔 말인지 몰라서 안 웃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거기 들어가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뒤에 한 얘기를 더 해요. 말도 안 하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 팀원들 전체가 이렇게 평안한 체험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뭐 나를 바꾸는, 나를 비우는 이 정도의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뭘로 바꾸는 기도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예요. 말씀으로 바꾸면 시작돼요. 뭐가 되냐? 믿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안 바꾸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그 문제,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때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시간표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게 보좌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마음에 담기는 만큼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HRC 때 주신 말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새 틀, 언약의 여정. 그래서 이 렘넌트, 성경의 렘넌트들이 누렸던 이 요셉이 누렸던 빛의 응답, 사무엘이 누렸던 정복자, 또 다윗이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 따라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까요? 기도 제목 준비됐나요?